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섭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어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한 해부터 받은 말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환상을 보는 경우 그 상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어 표현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한 것과 생각과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즉 상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꿈을 현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착각한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 전혀 의심하지 않고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시간과 공간의 원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원근은 사물을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원근법을 무시하는 그림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능은 역으로 이용하여 그린 그림의 비구상입니다. 추상화라고도 하는 이런 그림은 그린 사람의 설명 없이는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 역사에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내용을 다루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았다고는 영적 현상, 꿈과 환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모호하고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마치 현실처럼 분명한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현실과 같아서 현실인지 꿈인지부터 구분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꿈과 환상은 흔하지 않고 대부분 것은 모호합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환상 역시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림을 보는지 이미지를 느낌으로 느끼는지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치 환상을 본 것처럼 착각하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취미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른들은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실제로 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무의식에 계속 그런 자극을 줘 자신이 한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공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아이에게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주변에서 다그치고 모두 그렇게 인정하면 아이는 몇 차례 부인하다가 아예
그 이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타인에게 태연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니, 월급이라도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까닭이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와 같은 현상은 처음에는 비교적 진실을 얘기하던 아이들도 계속 질문하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을 꿈에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질문하는 사람 요구에 자신이 대답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을 형성하여 계속 답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라는 질문을 매일 하면 아이는 듣지 못했어요. 들었다고 꿈에 대며 말한다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하면 질문을 매일 하면 아이는 듣지 못했을 때도 들었다고 제 꾸며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아이들은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신령한 사람처럼 대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여 없는 일을 꾸며댑니다. 아이들의 이런 심리 특성으로 인해서 그들의 경험하는 영적 경험들의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아이들은 생각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것을 어떤 지시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미숙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 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하게 굴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 것을 말할 때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초상적 그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본 그림을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주변에 경험하고 본 그와 비슷한 것들을 이끌어내서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을 음윤적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본 그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각각의 환경적 배경의 영향에 따라 설명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진실에 접근하는 내용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심리적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도 변하고 인식도 변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잠시 뒤에는 저렇게 말을 합니다. 무모한 것일수록 변화의 폭이 큽니다. 영적인 일은 성인 우리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는 바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듣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별하고 그 의미를 종합하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순수해서 계시도 많이 받고 환상도 많이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차적인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표현해내는 2차적인 기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 것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본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그 꿈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옆에 끼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말씀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못하는 까닭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영성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이러한 순수한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순수한 영성으로만 되지 않는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힘써 기도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기는 많이 하지만 그 받은 계시가 자신과 교회 예배당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분별하고 적용하는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을 안 됩니다.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은 분명히 어른들보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나 이런 아이들의 영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육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무시하거나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신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적 분별을 오랜 시간 동안 교육되고 훈련돼야만 유용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더 많은 영적 지식은 신령과 권능을 개발하는 법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깊어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영성을 탈취해 가지고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